하나님 말씀 잠언 23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내용으로 24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4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금방 생각으로는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을 하지만 주로 마음이 꽂히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형통함에 마음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기록되어 있는 그 형통함이 악인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금세 잊어버리고 부러워하게 되지요. 하지만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저 형통함이 선한 사람의 형통함인지 악한 사람의 형통함인지, 그래서 내가 이것을 부러워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인지 멀리하고 밀어내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구별과 분별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형통함을 쫓아가는 건 좋지만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너는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풍성함이 아무리 좋아도 그 풍성함을 행사하는 사람의 인격, 성품이 엉망이라면 그 풍성함은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바라보실 때 무엇을 바라보신다고 하셨느냐? 그 속사람을 바라본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21장에 이 부분이 좀 나와 있는데요. 2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형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지를 먼저 살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이 잠언 2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함은 그 자체로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도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죄를 기뻐하고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의 형통함, 그 악인의 형통함의 모습이 무엇이냐?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느냐? 바로 오늘 읽은 24장 2절 말씀에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자기한테밖에 집중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허락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풍요와 은혜를 끼쳐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거두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취하고 내가 사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주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이고 남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빼앗아야 된다는 겁니다. 강포를 품고 있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아주 극한의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이 그 악인의 형통함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이것을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악인의 형통함이 조금도 부럽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겉모습은 풍요롭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주변에 친구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잠깐 풍요에 절어 사는 것뿐이지 그 풍요도 언제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풍요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지혜자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선물인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지혜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형통함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바꿔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질이 많고 인맥이 많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풍요로우면 형통하게 보이지만 진정한 형통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형통함을 마치 건물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해두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지혜로 말미암아 차곡차곡 세워집니다.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세워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감으로 든든하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계속해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은혜로운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진정한 형통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고 든든히 세워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이 꺼지리라. 악인의 형통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느냐?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느냐?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악인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될 이유이지, 우리가 악인의 잠깐의 부요함과 형통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금방 무너지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죠. 24장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꿀에다가 지혜를 비유했습니다.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맛도 좋고 너무나도 영양가가 많은 우리의 삶을 든든히 채우고 세워나가는 그 송이꿀과 같은 지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라고 하죠. 이 지혜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미래의 길을 열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혜를 날마다 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아갑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진짜 형통함, 잠깐의 풍요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형통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온전히 뒤덮고 주장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